이번 주가 벌써 2022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쓴 감사시고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는데 사나운 짐승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거인과 같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사울 왕에게 10년간이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거의 잡힐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겨우 살아남게 해주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게 만들었죠. 한순간에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아주 통곡하면서 참여했는데 주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느슨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감사하며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그 연기를 쭉 올려보내고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단지 안 보이게 덮어두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안 보이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 없애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셔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에 힘입어서 주님의 성소에 나아갈 자격, 담력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여러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들도 질병 가운데서 치유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안 들리던 자들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신유의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셋째, 주님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위기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많이 있었고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죽을 위기도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죽음의 사슬이 자기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자기를 덮치면서 죽음의 덫이 자기를 덮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고 위기에서 이겨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을 뻔한 그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큰 구원과 회복을 바라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인자와 긍휼을 사랑과 자비로 번역한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아무 목적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독수리처럼 우리의 청춘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재 노년의 몸으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근데 가끔 우리가 좋은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주시지 않은 경우를, 저도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어요. 왜 주님은 저 사람에게는 다 채워주시는데 내게는 채워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대로 딱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늘 깨닫게 된 겁니다. 만일 그때 원하던 대로 주셨으면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내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뒷부분에 가서 이 시 뒤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마음에 흠뻑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보면 불평과 주님을 원망할 때와 그리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릴 때 또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